하나님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부활을 믿는 자인가? 네, 오늘은 누가 부활을 믿는 자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는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믿지 아니하리라. 맞죠? 본문 9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에게 먼저 보여졌다고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일을 슬픔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어떠합니까? 미적지근하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어쩌면 가장 원하는 소식 아닐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생존 소식에는 좀 관심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곳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 어디론가 이제 떠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또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또 어떠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의 부활 소식은 제자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했던 소식일 텐데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먼저 첫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째는 여인의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신뢰가 없다는 어떤 상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지만 당시에는 이게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 성경 보면은 아까 우리 세훈 청년 이렇게 날려버리는 문장이 있는데 되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곱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쫓김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전적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거기다가 여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부활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정신인가? 또 옛날처럼 그렇게 정신 나간 상태로 돌아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봅시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귀신 들린 전적이 있는 사람, 또 당시에 이 여성이 아닌 남성 신뢰받았으니까 또한 지위적으로도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와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던 예수님이 부활했대라는 소식을 들었더라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세세하게 그 내용을 묻거나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보려고 했을까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가,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신뢰받는 지위에 있는가 없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뭐 전청조 같은 사건 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그 사람이 실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가, 보여지는 그 행실 때문에 이 말을 믿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는 당시 신뢰가 떨어지는 메신저였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녀가 전한 메시지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 영역 안에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유명 찬양팀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요즘에는요 티켓팅을 해요.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도 뭐 줄 서고 이런 건 있는데 요즘에 티켓팅을 해요. 티켓팅.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뭐 그들의 문화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반면에 동네 작은 교회 찬양팀이 주관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줄이라도 쓸까요?
그런 프로페셔널한 팀이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술적인 부족함이 가득한 동네 작은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더 유명한 찬양팀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용보다 내용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신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대단하니까 더 대단한 얘기를 하겠지. 저 사람이 정말 지위가 대단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뭔가 특별하겠지라는 이 숭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는 볼품없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이름 있는 유명 연예인의 간증, 어떤 유명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현상은 오늘 이 성경 시대에서 여자의 증언은 신뢰가 없어서 듣지 않았던 일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 자체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 그러나 우리가 말씀 자체에 시선을 두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확증 편향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죠. 확증 편향. 이런 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여요. 근데 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부활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없었더라면 오늘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그동안 큐티를 통해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몇 번이나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죠. 몇 번 합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제가 볼 때는 더 했을 것 같은데 3번을 일단은 기록하고 있어요.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3차례나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 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진짜 쓴소리 한번 듣죠.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탄의 자식아. 예수님의 수석제자가 사탄의 자식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강렬한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동상이몽이라고 해가지고 큐티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간다라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면은 누가 2인자가 될 것인가? 누가 권력의 중심에서 그 풍요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퉜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편향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맞는 말씀은 그냥 수용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에게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어야 권력을 누리니까. 근데 두 번째로 내가 죽으러 간다, 고난받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의 사역을 막아왔죠. 이 말이 확증 편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편향적 신앙이라는 건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지금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병세가 하나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 병세의 병명은 위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세대는 위로에 중독된 세대래요. 위로에 중독된 세대. 그에 대한 근거로 찬양의 가사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청년 그리스도인에게 많이 불려지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죄다 위로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전 찬양은 어떤가요? 예전 찬양은 어떤가요? 가사를 보면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복음이 뭐 이런 열방에 대한 나의 헌신이 담긴 찬양이 가득했는데 요즘에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나의 눈물 안에 이런 가사처럼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는 가사가 찬양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건데 이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여기서 자기 마음을 위로받는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이요, 나 위로받았어요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 위로받았어요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은 은혜 받았어요라는 말 이면에는 그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나 은혜 받았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 주님을 위해 내 인생 바칠 거야. 이런 의미로 갔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나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 이게 은혜 받았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복음에는요 위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작은 일부분일 뿐. 근데 우리는 전부로 여기고 있는 이 시대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도 우리도 그러하진 않은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이 복음에는 냉소적이면서 주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너의 마음과 함께할 거야 라는 이 위로의 복음에는 열정적이진 않은지, 편파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위로 중독에 걸린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오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과 같다라는 거죠. 원하는 메시지는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메시지는 무시했던 그런 모습이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세요. 진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너희 마음이 거칠다, 너희 마음이 메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좀 이렇게 냉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좀 이렇게 경험해 본 적 있죠? 아마 우리 자신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이 메말랐고 냉대했을 때 내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좋은 얘기처럼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죠? 뭔가 가시가 있다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한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메말랐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앞에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정말 준비가 안 된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간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이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이 회사를 갈 때 여러분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이유가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검증도 안 된,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해 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미션,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을 수치 100으로, 그러니까 100이라는 기준을 놓고 숫자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땅을 살아왔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늘 100이었어요. 늘 완전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에 완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충분해서 예배 봉사자로, 전도자로,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내면에는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증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현저하게 부족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역설적인 아이러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 너희가 하는 거지만은 이 결과가 너희가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 이 볼품없고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20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전하는 말의 확실성을 무엇으로 확증했다고 했나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타고난 능력으로 복음 전함의 확실성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당신의 말발, 당신의 변증, 당신의 사비적 지위를 통해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늘 어떻죠? 반대잖아요. 나의 잘남, 나의 잘됨, 나의 사회적 지위로 예수의 어떤 존재성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명 연예인이 간증하면 와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고.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지위 때문에 이 복음의 증거가 확증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확증된다고 하죠?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분의 표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나요? 그건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했을 때 정말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 단락에서 굉장히 확실한 메시지를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요? 제가 수요예배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예수님의 승리와 대조되는 누구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라는 거죠. 마가복음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실패가 계속 기록됩니다. 이 수두룩한 실패 이야기, 그게 마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믿음의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통해 딱 한 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겼죠? 자격 없는 당신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이것 또한 실패하는 게 마가복음의 앞에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이것도 못할 거야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과정의 실패는 가득했으나 결론적으로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나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 또는 아멘 합니다. 여기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이 아멘을 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믿는 예수의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노동으로 얻어진 재물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약자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도 예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액션이 없는 말은 신뢰가 없습니다. 믿음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그 말에 속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운 이야기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 말에 속아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그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저는 그전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을 때 제자들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편파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내 안에 가득하더라도 결국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볼품없는 존재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귀한 사명을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능력 없고 믿음직스럽지도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전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가복음 전체에 주로 기록된 제자들 바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믿음 없고 볼품 없고 그런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연약해서 좌절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 나온 것처럼 표적과 말씀이 그 모든 행함에 확증하였더라.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냥 그저 따르는 거죠. 그저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으로 우리의 그 행함 가운데, 부족한 행함 가운데 확증할 거라는 거예요. 확증.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했던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덜 되었고 믿음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예수의 사명을 따를 때 주의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찬을 시작합니다. 거룩한 마음.